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 거룩한 처소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 성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이제 도착하였지만, 가나안 땅 길목에서 그들을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수없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비결을 교훈 삼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 약속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슨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다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을 치르기도 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만한 그만한 힘과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약속을 지키질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않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이 함락에 대해서 그 승리에 대한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아낌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는지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무기가 많으느냐, 군사력이 아주 많으느냐, 그걸로 전쟁의 성패를 따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무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군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전쟁의 시간은 7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7일 동안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모든 군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도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당시 여리고성의 이 유적을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성의 전체 둘레가 한 600m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두 번째,
성을 돌 때 질서가 있어요. 자, 언약궤 앞에 제사장 7명이 딱 양각 나팔, 양이나 소의 뿔을 잘라서 만든 양각 나팔을 딱 잡고 불면서 남은 백성들은 언약궤 뒤에서 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째 마지막 날에는 성을 한 번이 아닌 7번을 도른 후에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짧게 부는 게 아닌 아주 길게, 마치 전쟁의 신호와 같이 길게 불 때 이때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외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에 대한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너희한테 줄 거다. 통치권을 이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알려줬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지시하신 내용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7일 동안 성을 돌고 우리가 함성을 외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그 문제 앞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라 그러면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들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의심 없이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내 안에 내 이 뛰는 이 심장,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철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처럼 막 그 문제를 막 돌아야 되나요? 물론 돌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성도들은 그때서야 딱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죠. 작정해서 나가죠. 딱 나가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철야기도 하죠. 딱 기간을 정해놓고 또 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문제가 있었을 때 내 힘으로 다 해결했을 때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드린다고 이성적으로 이해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는 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제 따를 수 있도록 자기 혼자가 아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의 순서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첫째, 무장한 군사들 일부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제사장 7명이 나팔을 잡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쫙 도열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지침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한테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행진할 때 백성들이 딱 해야 될 지침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두들 침묵하도록 했다라는,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그 마지막 때 그때 말고 나머지는 모두 침묵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 또 작정해서 무언가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면 정신이 산만해져요. 왜냐? 말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분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가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하면은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게 되면은 자, 앞에서 나아가는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을 짧게 부는 거예요. 짧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입술이 닫아져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세상 소리를 안 듣고
기도 소리만 들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머리로 들리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들려야지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침묵할 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뭔가 일을 하는데 말 많이 하면은 여러분 인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짜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다 보면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나 혼자가 아닌 그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이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릴 때는 여러분 잠잠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입술의 권세로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침묵하며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날에는 성은 7번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언제 무너뜨리셨느냐? 여러분 순종했으면 거기에 딱 이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언제 나왔느냐?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을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그 신호를 길게 불자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이 입술로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최종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나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는 때로는 묶인 것을 풀기도 해요. 때로는 또 묶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풀고 또 묶는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잠언서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 기도하고 난 후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은 뭐 잡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을 여러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롭게 예배를 내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안에서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약이 되는 말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되는 말을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잘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상심과 낙심과 좌절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 말 한마디에 그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은 그 인격을 크게 상처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을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